주의 은혜로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더 잘 살아야지, 올해는 더 열심히 해야지, 올해는 내가 뭔가 꼭 달라져야지, 내가 끊을 것은 꼭 끊어야지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새해를 더 빨리 해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더 많이 해라, 더 강하라 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렇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새해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잘해보자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바로 서게 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시간이 날마다 삶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에서 적당히라고 하는 말을 대충이라고 하는 말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적당히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게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도답게라고 하는 거죠. 즉 성도답고 질서 있는 자의 삶,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의 제목처럼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속도가 아니에요. 빨리 어디로 가야 되고 빨리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결심이 아닙니다. 바로 정렬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군대에 가보신 분들, 우리 아저씨들 남편들, 또 한국이든 미국이든 군대 생활을 하는 분들이 군대에 가면요, 제일 먼저 받는 훈련이 있어요. 그 총을 쏘는 게 아닙니다. 총도 못 만지게 해요. 칼을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도 못 만지게 합니다. 왜요? 훈련받지 아니한 자들이 총과 칼을 만지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요, 제식 훈련이에요. 다 큰 어른들이요, 앞으로 갓 해요, 뒤로 돌아 해요, 좌로 돌아 라고 해요, 우양우라고 해요. 그런데요, 좌양자 하면 우로 도는 놈들이 있어요. 우양 하는데 좌로 돌아요. 앞으로 가 하는데 뒤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훈련을 할까요? 여러분, 한 방향으로 함께 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함께 전진해 가는 일,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총 쏘는 훈련에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요, 뒤로 돌아서 쏘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죽어요? 아군이 죽는 거예요.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고, 어두울 때, 어디 그 방향을 모르고 살아갈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가운데 이 한 해의 말씀 속에서도 무엇을 빨리 해라, 뭔가를 보여주자가 아니라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고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품위와 질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바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작년에 참 바빴거든요. 바쁜데 이룬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언가를 더 잘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삶이 정돈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 전체의 말씀은요, 은사와 예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은사가 많았는지, 그 은사가 너무 많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방언하는 자들이요 정말 많았습니다. 예언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지식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은사가 너무도 무질서하게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자들은 방언하는 자들끼리,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끼리, 헌신하는 자는 헌신하는 자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가 말하고 싶을 때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여과 없이 말을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다 토해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돼요. 은사가 있는데 상처가 있는 교회예요. 아픔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각자가 드러나고 싶을 때 드러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혼란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서로의 목소리가 크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선포를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예배의 지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은사들, 우리의 헌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까에 대한 확실한 고백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방향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혼란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혼란 속에서 여러분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그 혼란 속에서 떠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란 가운데 역사하는 분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혼란과 소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 자정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오늘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는 한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의 한 해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첫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의 세상은요 혼돈이었어요. 무질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오스였어요. 아직 모든 것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하십니까?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요, 하늘과 아래, 즉 위와 아래를 나누시고요,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날과 계절과 시간을 세우셨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한 해를 살아가고 한날을 살아가고 1분 1초를 살아가고 계획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혼돈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그 질서를 세우셨습니까? 말씀으로 질서를 세웠다. 말씀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빨리 벌어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시편 33편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곳은요 항상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말씀이 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부흥은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회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새로 시작한 이 한 해, 여러분 지난 한 해부터 가지고 있는 그 분주함을 지금까지 갖고 오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분주하고 혹이라도 생각이 얽혀 있어서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이나 생각의 어려움들을 갖고 계세요? 영혼이 어지럽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을 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질서 속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광야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어요. 정말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비로 둔 곳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넓은 광야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영과 질서 가운데 인도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민수기 2장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되 각기 자기의 진영, 각기 자기의 기호 곁에 진을 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누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정말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세상인지 예배의 자리인지 여러분들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에서 머물러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다녔던 게 아니에요. 무엇이 인도함 받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질서의 하나님은요, 아무렇게나 다니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질서를 정해 주셨어요. 여기서 먹어라, 여기에 진을 쳐라, 그리고 일어나라,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너희들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을 때 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결코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앞서셔서 일찍 일어나시고 늦게까지 일하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야 할지를 깨달으셔야 돼. 어디에서 출발하고 나도 어디에 머물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이 한 해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둬버리지. 이 양 광야에서 한번 훈련받게 하시고 굴러 먹도록 이렇게 두도록 하셨다고 한다면 그냥 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셨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질서가 무너지면요, 백성이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질서가 깨지면 백성은 반드시 흩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교회들, 그 질서를 회복하지 못하면 성도들은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믿음은 약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있는 교회, 질서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그래서 질서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그들이 있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의 질서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9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들풀이에 앉게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사람들이요, 장정만 5천 명이에요.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급한 상황이었어요. 뭐가 급해요?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하루 종일 여러분 주의 말씀에 따라 지내다 보니까 배가 고팠어요. 못 먹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 여기에 계신 남자분들은요, 이 속이 요만해요. 부인들이 밥을 안 해주면 삐진단 말이에요. 제가 일을 할 때요, 일을 하고 집으로 왔는데 밥 냄새가 나지 아니하면 그때 싸워요.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느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었어요. 사람의 숫자도 많았어요. 시간이 늦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앉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당시의 말씀을 강론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처럼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서서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앉게 하세요. 그것도 오와 열을 마치고 줄을 지어서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지어서 질서 있게 앉게 하셨다. 왜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또 여기 있는데, 기적은요 혼란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기적은 혼란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하고 성도의 삶이 혼란하잖아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이 되고 기도로 내 마음이 여러분 정돈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세상 일로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한 해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질서 있게 말씀 속에 거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질서 위에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가 너무 많지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해 첫 질문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돈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앞에 정돈하고 있는가? 그 질서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정돈되어 있는가? 나의 예배는 경외와 질서를 회복하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말씀 앞에 다시 자리 잡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그 고백과 선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해는요, 더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계획이 자꾸 많아지고 더 이렇게 풍성해지기를 원하지만 더 바른 질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번 한 해도 교회는 많은 계획과 행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런데 그 계획과 행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좌로 돌아라고 할 때 다 같이 좌로 돌고, 우로 돌아 할 때 다 같이 우로 돌고, 앞으로 가 할 때 다 같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교회가 복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혼란 속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화평으로 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한 해 서로 질서와 화평 속에서 다시 한번 교회가 복된 교회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품위예요. 품위. 적당히라고 하는 말인데, 적당히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대충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적당히 나에게 맞게라고 하는 말, 즉 내가 품위 있게 하라는 말로 여러분 대비될 수 있어요. 그런데 품이라고 하는 성도에게 주신 이 품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품위는요, 어떤 외식과 격식이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남의 눈치를 봐요. 남이 하는 일을 따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눈치가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시면 돼요. 격식 필요 없어요. 형식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옷차림이 단정한가?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왔어? 이런 말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가 왜 이래?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이걸 안 하지? 왜 저걸 안 하지? 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예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어떻게 대하며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해요. 옷은 잘 입고 왔고 격식은 차리고 있는데 내 삶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성도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경외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항상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전도서 5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아이고 그러면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기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거리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차이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마음, 이것이 품위 있는 성도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나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그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심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등병과 장군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등병은 이등병이 할 일이 있고요, 장군은 장군이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요, 성도는 성도들이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품위는 어떤 조용함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순복음교회 출신들은요, 성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품위 있는 예배라고 하면 어떤 장로교 출신들은요, 보통 아주 조용하게 경건하게, 모기가 날아가면 모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예배 드리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순복음 출신들은 무엇을 해야 예배가 생각을 해요? 막 박수치고 뜨겁게 찬송하고. 그런데 여러분, 조용히 드리는 예배와 뜨겁게 드리는 예배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은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그 성도들이 갖는 특유의 예배의 성격이지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뜨겁게 찬송했는데 하나님 없이 예배한다면 그것이 예배가 되겠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도 있지만 요즘은요, 젊은 청년들이 뜨겁게 찬송을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시작하면 다 나갑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우리 교회 학생들은 안 그러네요. 진짜로 그런 교회들 많아요. 뜨겁게 막 찬송하다가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요, 나가요. 말씀 안 듣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용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안 하십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마음, 이것이 품이 있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요, 누가 누구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 한 해는요, 우리가 서로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교의 중심으로 이제 예배, 기도,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간다,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교회가 최고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교회와 선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마음의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마음의 방향.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아는 한에 이것이 품이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품위는요 형식이 정돈되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바르게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품이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새해 예배는요, 새해 시작은 다시 그 예배를 기억할 수 있는 자의 삶이 되어야 돼. 습관처럼 앉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한번 가자 이렇게 말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시간을 채우고 나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왜 1시간이 넘지? 배가 고픈데? 이렇게 생각하는 예배가 되어서도 안 돼요. 10시간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물론 10시간을 제가 못 드려요. 그런데 1시간이 넘으면 그때부터 시간을 봐요. 왜 안 끝나지?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품이 있는 성도는요 예배의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6편 9절에요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옷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고 가지? 무엇을 바르고 가지? 무엇을 차고 가지? 무엇을 들고 가지가 아니에요. 마음을 준비하고 가지고 오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들고 왔는데 마음을 두고 온다면 되겠어요? 좋은 가방은 들고 왔는데 마음은 딴 데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태도를 정돈하라는 말씀이에요. 품이 있는 성도는요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요. 여러분, 품위는요 또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들 수 없어요. 품위는요 꾸미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비싼 가방을 들고 티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를 들었는데도 사람들이 물어요. 너 그거 진짜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저기 남대문 시장표를 들었는데도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품위는요 내가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배도요 제가 볼 때 부자연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열심히 드린다고는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어색함이 보이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보고 예배하기 때문에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품이 있고 자연스러운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을 때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말씀 앞에 나를 낮출 때 그 예배가 복된 거예요. 그 성도가 품이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잠언 1장 7절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어요. 경외함이 회복되면 그래서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태도가 달라지고 예배의 무게가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품이 있는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예배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요즘 한국의 뉴스 보시죠? 어떤 분들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떤 분이 나오셨어요. 누구 장관의 자리를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그분이요 갑질을 해서 이 보좌관들한테 너무 상소리를 하더래요.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말들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사랑의 교회 권사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어떻게 품위 있게 되어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말과 삶의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품위 있게 드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세 번째, 질서는요, 삶 전체에 필요한 영적인 토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드렸지만 질서는 예배당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만. 주일에 1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여러분 삶 전체를 지탱하는 영적인 토대가 바로 질서 있는 자의 삶,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안에서는 성도이고, 교회 안에서 권사이고, 교회 안에서 목사이고 장로인데 나가서는 일반 성도들보다 못한 분들이 너무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잘 사용하고 있는가? 내 말과 감정에 절제가 있는가? 내 가정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가?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을 고백하며 이 한 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 질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면 여러분 큰 죄를 짓지 않아도 삶이 무너져요. 큰 문제가 없어도 불안해합니다. 또 특별한 일이 없어도 신앙이 흐려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삶의 기둥이 되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쏟아내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아무 때나 그냥 욱욱 반응하고 아무 때나 그냥 교만해지면서 마음의 결정을 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 삶의 질서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감정이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질서가 새로 세워진다.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또 말씀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질서를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좀 마음대로 하게 두지, 뭘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왜 얘기를 하지? 교회가 좀 자유로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아니에요. 질서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 자유롭게 시키는데 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많지?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믿으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질서는요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울타리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과 질서 안에서 모든 일을 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도 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질서의 중요한 요소는요 또 하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데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응답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질서 있는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신다는 사실. 이번 한 해 혹 조금 느려도,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 먼저라고 하는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먼저가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먼저는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먼저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뭔가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공부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방향을 절대적으로 잘 잡으셔야 돼요. 자녀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라고 하는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일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못 갑니다라고 하는 그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이미 뒤로 우리가 뒤처진 분으로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급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먼저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것이 먼저이지 않겠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수고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요,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요, 사실 그 공부가 필요 없어요. 따지고 보니까 목회하는 데 있어서 공부가 필요 없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먼저이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제일이더라고요. 질서가 바로 설 때 그래야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삶이 흔들렸던 적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삶의 질서가 서면 물론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또렷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나에게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업도 직장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빨리 달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 한 해도 더 많이 해내라고 압박하지 않으세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새해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정렬되기를 원합니다. 혼란이 아니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안이 아니라 안정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2026년도 이 한 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한 길, 한 방향으로 함께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이 올소입니다.